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함에 스스로를 방임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귀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함부로 말하였고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가 잠시 멈춘 오늘 맑은 하늘의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첫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지난주 폭우 속에 잠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죄가 홍수에 쓸려가듯 대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와 함께 씻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노아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방역이란 이름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스크를 잘 안 쓴 교회도 깨달아 알고 회개와 자성하는 분위기를 허락하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인도하는, 리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순수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시골 교회와 해외 선교지 교회, 북한의 지하 교회를 기억하소서. 선교사님 가정, 현지 예배자들을 보호하소서. 하나님, 해외, 군대, 지방에 있는 드림 가족들, 대여사 교회 선생님, 학생, 집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드림 성도들, 병상에 있는 드림 가족들, 상중에 있는 집사님 가족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두루마리로 감싸소서. 듣는 저희에게 불같은 뜨거움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구역장님 한 분이 찬양 영상을 하나 카톡방에 올리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찬양이었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노래를 부른 팀의 이름이 바보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바보 생각 밴드라고 나오더군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찬양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바보 생각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화 히말라야에 나오는 한 대사가 기억이 난다. 내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닌 그 산이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오직 주님의 허락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생각을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오늘도 그분과 간다. 이 길을 간다. 찬양 영상을 들은 후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보 같은 믿음이 그립습니다. 바보 같은 믿음이. 바보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미련할 정도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이라고 정의 내려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보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두 종류의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굽 같은 땅과 가나안 같은 땅.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분명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면 좋고 좋은 것이고 혹 하나님의 호의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땅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호의가 없으면 굶어 죽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먼저 애굽 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수고하여 노력하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애굽의 농사 달력은 나일강의 범람을 기준으로 농한기와 농번기와 추수기를 정하게 됩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가 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일강의 범람 시기인 6월에서 9월은 불어난 강물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물이 빠지는 10월에서 그 다음 해 2월 중순까지 애굽의 농부들은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쌓였던 부드러운 흙은 물이 빠지면서 비옥한 옥토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농부들은 퇴적된 신선하고 비옥한 농지에서 땅 짚고 헤엄치듯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땅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비료 걱정에서 해방입니다.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인하여 나일강 하류에는
매년 온갖 자양분이 넘치는 새로운 충적토가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료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화 염려에서 해방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 땅이 산성화됩니다. 그러나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땅이 갈아엎어지기 때문에 산성화 염려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업 용수 걱정에서 해방입니다. 애굽의 농부들은 관계수로를 이용하여 풍부한 물을 가진 나일강에서 자기의 농지까지 손쉽게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의 내용은 애굽의 관계수로 활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 나일강이 범람하기 전까지 추수를 풍성하게 끝맺음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11장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평지보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를 짓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합니다. 더욱이 주변은 산과 광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터를 돌려 물을 끌어온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해야 할까요? 농사를 지을 때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의 물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샤론 평야 등 서쪽 해안가에 평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주무대는 서쪽 평야지대가 아니라 동쪽의 중앙산지와 광야였습니다. 서쪽 해안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지요. 특별히 신명기 11장 29절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동서남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지역은 그 위치가 중앙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풍부한 평지의 나일강, 관계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대기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애굽 땅. 반면에 평지로부터 마이너스 200m에서 400m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와 실개천 같은 요단강. 관계수로는 불가능하며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것도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느 땅이 좋은 땅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애굽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신명기 11장 6절을 보시면 고라일 땅의 반역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금송아지 반란 사건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1장에서는 왜 고라일 땅의 반역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11장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민수기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6절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환경으로만 본다면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복이냐를 정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스펙과 학벌과 인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과 넉넉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이 오히려 기도의 부재를 가져오게 되고 말씀의 결핍을 가져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면 나의 성공의 이력서 그리고 수많은 은사와 능력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함을 느끼며 좌절하고 낙담했을지라도,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이러한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복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의 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비구름을 만들어 비를 뿌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진정 복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나일강은 진정 복입니까? 만약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 복은 신기루이며 허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하여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같아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도 이미 그러한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 인간적으로 본다면 애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더욱이 생명의 원천인 물을 전적으로 하늘에 의존해야만 하는 까닭에 삶이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지으니까 삶이 늘 불안정하고 불안해하며 심지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며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젖을 쥐고 계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땅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이 복된 땅입니까? 가나안이 복된 땅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젖을 쥐고 계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1장에서 바보 같은 믿음이란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신명기 11장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애워싸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항상 지켜라. 바보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머리 굴리지 말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항상 늘 변함없이 바보 같은 믿음을, 바보같이 보이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바보가 되어야 하는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등등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젖과 꿀이 되어 내 양식이 되고 내 영양분이 되면 우선적으로는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겜 같은 중앙 산악지대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마다 내릴 것이다. 비록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위한 풀이 자라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사라 함은 신명기 8장 7절 8절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 농작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7절 8절을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어 주식으로서의 밀과 보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과일로서의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은혜가 또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 부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오묘한 조화까지도 간섭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지만 이 내용도 사실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신명기 8장 8절의 꿀은 벌꿀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신명기 8장 8절의 문맥상 꿀은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 야자로 만든 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열매는 꿀에 잰 듯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빵에 대추 야자 꿀을 발라 먹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주식과 과일로서의 오곡백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목축을 위한 풀까지도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 식단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메뉴는 바로 우유입니다. 1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흔하지 않았던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우유를 통해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기르는 가축으로부터 소젖은 물론이거니와 양젖, 염소젖, 심지어는 낙타젖까지 구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풍성한 목초지가 된 그 땅에서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가 양질의 젖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 내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이란 애굽적인 삶에서 가나안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허상이고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보같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묵묵히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 삶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육적으로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온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삶의 일부를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드림의 5명의 청년들을,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몸이 회복이 되어서 예전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병간호하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 또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헌금 봉헌송 우리 김숙현 집사님께서 이렇게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주일부터 계속 연습 많이 하셨는데 어젯밤 좀 늦은 밤에 우리 김규태 집사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김숙현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그 가정을 위하여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슬픔당한 우리 드림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